부활주일이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아주 오래된 일같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한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읽고 있는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에게 슬픈 일도 많았고 또 행복한 일도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역할을 다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일어나라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부르지 않았어요. 각자의 모습이 다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셨는데 내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예배라는 이 모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돼요. 박수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박수를 안 친다고 해서 이 눈치 주지 마시고 앉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앉아 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그 불러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늘 핑계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기록할 때 처음에 그렇게 써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갇혔다 그러니까 어디서 갇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에베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있죠. 13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 그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서신서를 보면 뒷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바꾸시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거든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런 죄악을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는 죄에 속한 어둠의 백성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전처럼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높이 쳐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비록 이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바울은 내가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지금 4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있는 것은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외롭고 힘들다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될 줄 알았더니 원수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왼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모이면 하나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하나가 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예쁘고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그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이 날마다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막 냄비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들도 꽤 많다 그래요. 밥 안 먹는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은평구, 대한민국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주셨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중앙성서교회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내가 맡은 일을, 내 자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늘 육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영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고 눈을 뜨지만 이 아침에 신발을 신으면서부터 왠지 힘이 들고 왠지 나가기가 싫고 또 회사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힘들어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죠. 내 몸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몸도 육체가 특별히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힘내서 오늘은 정말 은혜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하고 오지만 우리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놀아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사실 빨리 자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 이렇게 자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너무 피곤한 거죠. 은혜 받고 열심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려야지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데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곤고라는 것은 시체와 내가 붙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시체와 나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내 육체는 원래 내 습관대로, 내 하던 대로 평소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고민하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고, 그래서 때로는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산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날씨도 좋은데 그렇게 갈등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가 되지 않고 늘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눠졌던 모든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필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다들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 여기 있어서 그렇지 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집에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겸손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 보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 남이 잘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사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권사님 잘 됐어요 하지만 속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칙이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서로가 말을 할 때, 서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날지라도 겸손함으로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 이 겸손함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로마 군병을 이기지 못해서 채찍에 맞고 있었겠습니까? 이 군중들의 조롱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원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저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선 제일 잘났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함인데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 망하는 것의 첫 번째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 말만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혼자 외롭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말만 하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첫 번째 원칙을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중앙성서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생각나시나요? 온유. 잠깐 이게 돌아서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는 한자 말인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게 온유입니다. 근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무엇일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어느 곳에도 섞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우면 차가운 사람들을 가까이 못 가잖아요. 차가운 사람은 또 가까이 가기 힘들죠. 근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저는 이 원어의 뜻이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가 땅에 심겼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죠. 부족하죠. 근데 온갖 그 땅에서 비바람을 견뎌내고 또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그럼 그 나무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 겁니까? 나무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견뎌내십시오. 결국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힘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고 또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 참 그것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땅에서 기다리면 결국은 그 땅이 그 나무의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손에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온유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대단한 기업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연예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 대한민국을 알릴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온유함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열방을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잠깐 참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냥 단순히 잠깐 내가 이 순간만 넘기면 돼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잠깐 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종자의 여러 결실 나무를 심어봤는데 그 나무가 그냥 시간 지난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온갖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야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줄기가 잘라져 나가고 고통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래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공동체를 또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의 뚜껑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그 법궤의 뚜껑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짐으로 서로 용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부모님들이 자식들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배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우리 자식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보고 그 자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가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또 나가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면 손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원칙을 알고 있어야 이 중앙성서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중앙성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켜라,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사회를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방법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중앙성서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늘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에 매는 줄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애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